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 오늘은 그 10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해설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처럼요, 빛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어둠 속에서 깜깜한 암흑 속에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세계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도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빛도 우리 인간의 생존과 유익을 위하여 아주 다양하고 아주 유익한 기능을 많이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빛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일단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또 그 식물을 먹고 자라야 될 대부분의 동물들은 결국 식물이 자라지 않음으로써 굶어 죽게 되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식물의 생존과 번식에 빛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도 빛은 직접 여러 가지 유익한, 생명에 유익한 기능을 합니다. 물론 빛 중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빛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잘못된 광선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앓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역할을 자주 합니다. 특히 이제 빛은 우리에게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거나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면 뼈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유학할 때에 유럽의 기후가 아주 특히 겨울에는 자주 흐리고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난 어린이들에게는 꼭 어떤 알약을 먹이더라고요. 비타민 D를 먹여서 빛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그런 알약을 먹이는데, 그 약을 먹지 못하거나 먹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성장한 어린이는 뼈가 휘거나 뼈의 성장이 저해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건강을 위하여 상당히 좋은 기능을 많이 할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아주 인간을 밝게 하고요. 일단 어두운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오늘날 현대과학을 통하여 빛이 우리 생존과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무엇보다도 어둠과 대비되어서 깜깜한 밤에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여기 있는 호롱불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 호롱불을 켜서 집을 밝혔고 이 호롱불 앞에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고요.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호야불이라고 기름 등잔으로 크게 밤을 밝힌 적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소용이 없는 하나의 추억의 유산이 되고 우리 전통적인 하나의 문화적인 생활 도구로서 또한 우리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아주 작은 저 불이 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환하지는 않았지만 호롱불은 그래도 가까이서는 책을 읽을만 했고요. 어쨌든 어두운 데서 방황하지 않고 헛짚지 않도록 빛은 우리에게 밝은 길로 나아가서 세상을 밝게 보고 밝게 걸어갈 수 있고 밝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빛은 광명, 밝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아주 소중한 자연입니다. 세 번째 빛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시 똑같이 광명하게 밝게 한다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캄캄한 밤에 그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들은 멀리 등대를 찾아서 등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표류하지 않고 잘못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여러 가지 그 지하나 방에서 우리는 등을 켜서 그 등을 보고 탈출하거나 어떤 길을 가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등이 소중하게 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뭐 상당히 우리에게 치료하는 어떤 능력을, 힘을 발휘하죠. 요즘에 우울증뿐만 아니라 몸의 다양한 어떤 증상들 혹은 정신적인 질병도 광선을 통하여 치료하는 그런 광선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치료는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도 하지만 빛으로, 광선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잘 알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또한 하나의 밝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열을 비춰냅니다. 빛은 또한 그 동시에 우리에게 따뜻한 혹은 뜨거운 열을 내므로써 추위에 견디게 하고 여러 가지 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조리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빛은 그 자체 안에서 열이라는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의미에서 빛은 참 소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의 다양한 역할은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광스러운 빛난 그곳이라고 말할 때 이 빛은 무엇보다도 기쁨과 영광,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전혀 없고 그래서 공포와 죽음도 없는 밝고 환한 빛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는데요. 어떤 장엄한 아름다운 혹은 기쁜 행사를 할 때 폭죽을 터뜨리고 또 많은 아름다운 등을 달아서 세상을 훨씬 더 찬란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존귀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리는데 빛도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빛의 무엇보다도 성서적으로는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듯이 여기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바로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여기서도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교회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안으로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고 세상의 어둠, 죄악과 부패를 몰아내고 밝히고 세상을 공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하고 혼돈과 무지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알려주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버림받는다고 경고하신 예수님은 여기서도 빛을 내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등불은 당연히 빛을 내기 때문에 집안에 가장 높은 곳이라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곳에 놓아두면 그 스스로 빛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산 위의 동네가 그 다음에 그 마을 위에 있는 어떤 빛을 등을 놓아두는 어떤 그 선반 같은 그 위에 놓아두면 당연히 빛은 환히 비치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빛을 높은 곳에 빛을 발하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에 두거나 무엇을 덮어버리거나 가려버리면 빛의 그 고유한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세속과 혼탁하게 섞이고 소금인지 뭐 돌멩이인지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소금의 그 고유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다고 했는데 이때는 교회가 지나친 세속화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여기서 빛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빛을 가리거나 빛을 어디 숨겨버림으로써 어둠을 밝혀야 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빛의 사명이 상실되는데 이때는 교회의 어떤 성역화를 예수님은 경고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소금도 음식이나 빵 속에 들어가야만 제 기능을 하듯이 빛도 어둠 속에 들어가야만 제 기능을 하는데 어둠이 무섭다, 두렵다,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다. 어둠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조용한 공간, 은밀한 공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행복하게 모여서 옹교종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세상을 도피하여 자기들만 거룩한 공동체, 빛의 공동체라고 믿고 재림을 기다렸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쿰난 공동체, 광야의 쿰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세기는 물론 교회가 세상 안에 있었지만 또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거나 교회 안에 있는 존재만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삶 자체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수도원이나 교회 공간 안으로만 세상을 그리스도인을 몰아넣으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구분된 교토와 같은 역할을 할 때 교회는 또한 빛을 잃어버리는, 빛을 가려버리는 그런 성역화의 위험에 빠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은 뭐 이렇게 특히 이런 교회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되는 것이 문제지 세상을 아주 등지고 동떨어진 곳에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드뭅니다만은 행여나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산이나 어떤 은밀한 들이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서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혼자서만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야말로 이것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 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 못지않게 큰 교회의 사명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겹고 괴롭더라도 교회는 세상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세속화라고 하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을 성역화라고 하는데 세상을 떠나버리면 소금만이 아니라 빛도 그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하여 분리되어가 아니라 구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은 교회만이 홀로 구원과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요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기 위하여 흩어지고 흩어지기 위하여 모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같이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속과의 위험과 싸우면서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세속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이지만 때때로는 교회가 빛을 잃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다 라고 할 때 너는 스스로 빛을 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 때 그때 바로 그 스스로가 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되비치는 반사하는 거울, 반사하는 빛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 아무리 밝아도 형천 보름달이 크게 우리를 밝혀주어도 사실 다른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고 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하나의 고체고요, 흙덩어리죠. 얼음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빛이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빛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달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달빛이 아니라 햇빛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낸다고 할 때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잘한 선행이나 자신의 어떤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잘 받았기 때문에 또한 잘 그것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착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향하여 방향을 맞출 때 빛을 반사할 수 있듯이 교회도 하나님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늘 시선을 고정하고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데 주님을 등지거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보지 않고 스스로가 마치 빛인 것처럼 치장하고 자랑하고 인공적으로 자신의 어떤 빛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부터 이미 진정한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을 만들 뿐만 아니라 참된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는 정말 빛의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그 사명을 그르치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자신을 미워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의 교회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진리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시는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겸손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역할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보이는 교회입니다. 빛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은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에게 보이며 밝게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도록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시요, 표징이요, 징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며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빛된 사명을 충실하게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